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형제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82번째 82강이죠. 82강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우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 은총이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고 또 모세가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빌고 그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함께 또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말씀을 계속 가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상의 요소, 아마 우상의 요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우상의 요소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화평의 복음, 즉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또 오늘 같이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하신 주의 목전은 우리가 히브리어 베아네카로 여호와의 눈이라는 뜻으로 시편 33편 18절에 주의 눈은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펴보신다 하고 있고,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시고 있는데,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진리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주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고 다윗은 경배하였고, 시편 143편 10절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이게 성경 말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구별해보고 성경 말씀에서 그를 깨달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고 또 하지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이 말씀을 강요하고, 또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당에서 보면 46년 동안 즉 헤로드 왕이 지었죠. 근데 헤로드 왕이 지었는데 헤로드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46년간 떼어줬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을 그 왕이, 헤로드 왕이 그를 잡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쳤죠. 그리고 그것을 그 딸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그 목을 어떻게 했어요? 소반에다 잡았어요. 소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헤로드 왕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바로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뭡니까? 속이는 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리를 그는 살인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는 소반은 뭡니까? 우리의 밥상이죠. 밥상. 거기다 우리가 밥그릇을 놓고 소반에다가 밥도 넣고 국수도 넣고 반찬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그 밥상이, 그가 살인하는 밥상이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있잖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변화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에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증거하여 올바른 믿음,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3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주의 영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케보데카 에트로, 즉 당신의 영광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신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즉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그 높은 산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피오로스메카카이 휩셀론으로, 즉 이사야서 2장 2절 3절과 13절 14절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가장 높은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의 말씀으로, 즉 최고의 산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산들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과 마가복음 9장 2절과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지는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데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첫째발의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음으로써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인 마귀는 무슨 산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으로써 마귀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헬라어로 폴린텐 하기한 예루살렘으로 즉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 보여주는 것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앞에서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삶이 하늘의 열마가 되어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혀진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타내신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성 전체는 보석으로 광채가 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바닥은 순금으로 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을 두른 성곽은 144규빗이고 성은 내부 반듯하여 장광이 같고 12,000 스타디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단장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성으로 표시하여 믿음의 보석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하셨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광채가 나고 벽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처소는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도 장막이 있어야 되듯이 하늘에서도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 5장 1절 5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인 육신을 통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에 하늘에 우리가 짓지 아니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으로 입혀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셨다고 한 것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인 헬라어 덴독산 투 데우는 하나님은 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빛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으로 그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임함이요 그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두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에게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거나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급과 또 기업과 또 우리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행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이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며 그 성의 빛이 벽옥 같고 수정과 같다는 벽옥은 헬라어로 호스리도 이아 스피디인데 즉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성결하다 함을 의미하는 것이로 즉 수정 같다는 크리스탈라존티는 흠없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최고로 존귀한 영화로움이 바로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헬라어 에쿠사 테이코스 메가 카이 휩셀로는 즉 17절에서 144규핏이라 하는데 144규핏은 1규핏이 약 45cm로 약 6.5km 정도의 높이인데 실제 성곽이 높이가 아니라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과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시고 있고 에스겔서 27장 17절에 들어보면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셨도다 하면서 보여주듯 믿음의 높이와 깊이를 의미하는 신앙의 크기를 나타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12문 즉 말하자면 12문은 즉 21절에서는 진주로 된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주는 값진 보석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였는데 그 값진 진주는 최고의 영광의 진리인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1절의 첫 번째 지류인 비션강이 비델레엄과 호마노가 있는 땅에 흐른다고 하였는데 비델레엄은 진주로 또 조개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 조개 속에서는 그 아픔, 즉 말하자면 그 아픔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정체로서 자기 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받기까지 고난의 연단으로 성화를 통하여 빛나는 진주와 같이 첫째 벌의 영광을 받게 되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순교케 하는 자는 진주문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신 말씀도 순교의 문을 말하는 것인데 문에 12천사가 있다는 우리가 헬라어 에피토이스, 필로신, 엥겔루스, 도테카는 12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지파를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받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에 되는 어린 양의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믿음으로 순교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한 자들로 그들만이 12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모세는 바로 이러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여달라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발 하지 마시고, 이방인들 기도하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 그 길로 가는 형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어서 33장 19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신 내 모든 선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죠. 히브리어 투비콜인데, 투비콜은 앞절에서 설명했듯이 첫 자벌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믿음이기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매, 헬라어 히브리어 웨카라티는 반포하다, 선언하다의 의미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은 영광의 길, 믿음을 가는 길을 뭐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저도 이 길을 가고 싶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가는 믿음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순교의 길로 14만 4천의 종으로 이르는 그 길을 12 제자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 산에 내려오셔서 들에서 강야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지만, 그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은 이적만 보고 돌아갔고 오직 그들 따른 12 제자뿐이 없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 길이 가는 것이 많지 않으라고 보고, 저도 그게 많은 사람한테 전하려고 참 이렇게 많이 카톡으로 초대도 하고, 또 우리가 내 그룹이라는 데서 있으면 이렇게 말씀 영상을 올리지만은 그들은 다 답습니다. 또 거기서 보는 사람들도 고맙게 있어서 한 잔에 보는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인데, 어떤 거 보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여기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냐고 그래. 왜? 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뜻이 안 맞는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저도 가니까 제 뜻대로 안 가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함께 연구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제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상담 전화번호를 남기는데, 뜻이 있으신 분은 저는 사실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내 교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같이 연구하고 그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른 건 못해줘도 밥 사줍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우리가 히브리어 아쉐르로 시편 26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하시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인 히브리어 아라햄 에세르는 불쌍히 여길 자, 즉 불쌍히 여긴다는 자의 뜻인데 시편 89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할아버지께서 그 자들에게 영광의 길, 즉 말하자면 선한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셔서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하나 성경에 보면서 앞으로도 나올 때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 길을 아시면은 여러분 같이 공유해서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에 우리가 히브리어 리르오트 투칼로는 보지 못하리라는 뜻인데 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냐면 회막의 예배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왜 나타나지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이끌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심에 살 자가 없음이라는 히브리어 로키 와하이 아담은 본질적으로 신령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나 하늘에서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뜻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그 반석 위인 헬라어 히브리어죠. 알-하추르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 서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전능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도 성령으로 이루게 하고 사랑도 기쁨도 성령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앞으로도 구분해 줄 텐데 행함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를 앞으로 좀 제가 설명을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을 가지고 마귀가 많이 미혹을 하죠. 행한다는 용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포이에이예요. 포이에이. 즉 마귀는 너희가 모두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지 못하면 너희가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선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즉 우리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지었죠.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럽에서 이 캐톨릭에서 이 성당을 짓죠. 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몇 년을 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한 200여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장식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장식과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 주님이 있는 곳에 헤롯 성전과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요? 물리쳤잖아요. 뭐 했어요? 동전 바꾸는 자, 피들기 파는 자들 다 엎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 우리 눈으로 보는 성전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의 성전, 우리 말도 각자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그런 우리 몸이 될 때가 그 몸이 바로 우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는 자, 그와 같은 성전을 이룰 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그러한 종으로 역사를 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